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일에 부활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간증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잘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또 잘 섬기고 왔고, 오늘 저 부활주일인데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막내딸 생일잔치도,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잔치도 하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잠자기 전에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부활주일인데 뭔가 복음적 메시지를,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분명한 타이밍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오늘 의미 있는 부활주일에 영상을 하나 남겨보고자 합니다. 마침 이번에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34번째 타이밍인데, 주제가 순서대로 역사순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침례 요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건, 저의 입장에서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부활주일 밤에 찍어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이제 오늘이 34번째 시간입니다. 사건 번호 34번, 52번까지 갈 건데요. 사건 번호 34번,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천국 주소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할 시점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구, 남구, 북구, 서구가 아니고 회계구. 그런데 사단마귀라는 악한 존재, 영적 존재, 요즘 세상 속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귀신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현재 역사하는 이 시대입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모든 귀신은 악한 존재라는 사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마귀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죄악을 범죄하게 되는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되지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올시다.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기도 써줬죠.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옵시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배, 성도들이 아니오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누군가 인간을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가 바로 이단이고 그가 바로 교주입니다.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죄악 속에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지옥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자, 그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 2, 3, 4, 5, 6. 자, 1. 한 분이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Only Jesus. 오직 한 분이신 그분입니다. 2.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여 계심으로 내가 교회에 오시다. 십자가 달린 건물은 예배를 하기 위한 예배의 장소, 예배당이 오시다. 그래서 이 개교회, 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 합력해서 커다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뭔가 큰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옷이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별의별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오시다. 인간은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자는 다 이단이요, 교주요, 더러운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육신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사역을 많이 하고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옵시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헌신이요, 봉사요, 섬김이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삶을, 청지기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앞뒤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34번째 사건, 예수님의 탄생.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나 이렇게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책을 묵상하면서 요약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한번 전달해 드리고, 또 제가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갑니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자,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경으로 헤롯 왕의 죽음 전보다 약간 일찍 태어나셨습니다.
역사는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주전 BC와 주후 AD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히는 주전 4년경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 불일치함은 왜 이 불일치가 일어났느냐? 주후 6세기 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의 계산착오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왔고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성경은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이야기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등 세 가지였기에 아마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로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3명이라고 추측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여 헤롯 궁전을 방문했는데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고 헤롯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는데 서기관들이 인용한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당시 서기관들은 미가서 해당 히브리어 본문에서 철자 라메드를 부정어로 봄으로써 작지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왜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이 떠나셨죠. 자,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빠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새로운 다윗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다윗에 비유한 것은 다윗은 참으로 이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 대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는 옛날 다윗 왕과는 구별된 존재가 맞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싹은 이사야서 말씀의 한 싹은 다윗 왕을 의미하는데 문맥상 새로운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 만민의 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여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전도의 걸림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비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그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여기도 이 이유도 하나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그것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바로 말구유에서 말씀대로 비참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8번째, 예수님은 왜 미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해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자, 예수님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로 오셨습니다. 죄에 눌린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음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미천하게 오셨고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 부르심 받았다는 종들이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세상 속에서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망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1도 없는데 감히 인간의 부르심 받은 종들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교만해진다면 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9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왔음을 알리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탁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건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신이 구원자임을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아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든 교회로 초청받든 그런 전도를 받고 몇 년이 걸릴지 바로 반응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 불특정 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보게 된다면 명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었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시그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하러 간 자가 가슴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결단하냐 못하느냐는 당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옵시다. 저는 30년 전에 그 자유의지에 따라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구유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정말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미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 그 누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망했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 그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천한 자, 고통받는 자, 죄에 눌린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내일 자살해버리고 싶다라든지 뭐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종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찾지 아니하고 잘 살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한다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또 그 종들은 그 교회 공동체는 망했습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시선은 잘 나가는 자가 아니라 미천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병들고 약하고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마땅히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만약에 잘 살고 부자들을 대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날 이유가 하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병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내일 모레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가득한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 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죽을 텐데, 육신은 죽을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좋은 일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무지무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은혜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에 이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하트 2번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가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죄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단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잡아뜨리고 미혹하고 더러운 짓거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지옥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 인간을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하여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그 누추한 말구유에서 그 작은 마을 변변치 않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절됐던 관계가 붙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활주일이니까요. 자, 부활주일에 보여드리는 것 보시죠. 여기 한 장의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광고 전단지죠.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종이들이 많이 나누어 줍니다. 자, 다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돈과 권력과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잡아뜨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에 홀인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 돈 때문에. 사단 마귀가 돈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돈에 매여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을 돈에 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힘, 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에 매인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 느낄 수 없고, 복음을 전해 들어도 느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완전히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오픈시키지 못하고, 귀를 막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통이 되게 만듭니다. 오직 돈. 우리 삶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사단 마귀가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갖고 지금 이 청직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선물 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34번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자유의지 속에서 결단하는, 믿음에 대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